언약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소그룹 명칭입니다. 이 호칭은 저에게도 여전히 낯설고 서투릅니다. 그동안 18년 동안 다락방이란 호칭으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언약 공동체 CC인데 입술로는 저도 모르게 다락방 이래서 벌금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왜 익숙했던 이름 대신에 소그룹의 명칭을 언약 공동체로 바꾸는가? 하루 이틀 고민인가? 아닙니다. 적극적 감정적 결단인가? 아닙니다.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소그룹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죠. 소그룹의 역동성을 놓고 고민하지 않는 목회자는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이름을 바꾼다고 완전히 옷을 갈아입지는 못할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이름 속에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이 신선한 인사이트가 다 담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다락방 사역이 잘못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더 생명력이 넘치는 소그룹, 아니 그 무엇보다도 더 성경적 DNA를 우리 교회 내의 소그룹에 접목, 실행하고 싶습니다. 언약은 영어로는 커버넌트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약속 또는 계약입니다. 말씀, 은혜, 약속,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아름답게 펼쳐놓은 책입니다. 그러니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며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 즉 두 언약의 책이 성경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속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할 분은 자기 자신뿐이라고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언약의 그 독특성과 유일성과 상호 연관성을 알아갈 때 성경의 진리의 모자이크가 퍼즐을 맞추듯 기쁨을 맛봅니다. 언약을 알면 신앙이 돈독해져요. 언약을 알 때 신앙은 확실해지죠. 자, 그렇다면 왜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라 부르는가? 계약하면 대등한 입장이나 상호 이익이 존재된 이슈죠. 약속이 잘 이행되면 계약은 유지돼요. 그러나 한쪽이 지키지 못하게 되면 파기되고 마는 것이 계약 컨트랙트죠. 그런데 언약 관계는 좀 다릅니다. 서로의 인격적 헌신이 존재된 관계죠. 제 아무리 형식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을지라도 제3자가 끼어든다든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말죠. 인격적 신뢰가 바탕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결혼 주례를 종종 합니다. 그때마다 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신성한 결혼은 컨트랙이 아니다. 신성한 결혼은 커버넌트, 언약이다. 반지의 링을 교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인격이 뒷받침되어야만 결혼은 유지된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다. 그렇게 각인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인격적 신뢰가 담긴 언약 관계여야죠. 이것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본심이죠. 이런 특성상 언약은 신실하게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쪽에서 깨트려 버리면, 어겨 버리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아담은 파기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건만
뱀에게 쏘가서 사탄에게 쏘가서 타락의 길을 자청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멀리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신라곤의 저주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성을 포기해요? 못해요?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언약들을 주신 거죠. 구약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언약을 이해해야 한다. 언약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빌려지는 노아 언약이 있죠. 횃불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모세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언약들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언약들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담겼죠. 언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demptive history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주셨어요. 무엇과 무엇이요? 땅은, 후손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늘의 별, 바다 모래알보다 많은 큰 후손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비유죠. 대개 국가가 형성되려면 주권, 영토, 국민이 필요하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우리와 구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이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신부로 소속되어 있죠. 모세로 대표되어 있는 시내산 언약에도 이 주제는 계속 흘러가네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 되리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블루프린트, 청사진 그림은 마지막의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도 영원한 관계, 언약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다고 그 약속에 아멘, 아멘 했었는데 하나님 명령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일관된 불순종으로 치달았죠. 그렇게 하면, 사람과 사람이라면 그 계약은 파기돼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힘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전제하신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자기 스스로 지키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능동적 주체이신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계약의 방식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설명 보여주십니다.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의 방식은 쌍방이 두 사이드가
의무와 권리를 약정할 때 이를테면 정복자와 비정복자의 관계이거나 주종의 관계에서 비정복자는 승리자에게 모든 조공, 모든 권리를 바치겠다는 계약에 서로 사인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사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치르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은 뭐냐 하면 동물들을 잡아서 죽여서 반으로 착 쪼개냅니다. 갈비뼈 이쪽을 쫙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로 두 계약의 당사자가 함께 걸어서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지키지 못하면 내 몸을 반으로 쪼개도 좋다는 의식이었습니다. 즉 나를 죽여도 좋다는 약조인 거죠. 그래서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베리트는 자르다,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언약이란 단어를 종종 듣지만 실상은 이 언약이란 단어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피를 바른 맹세인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셨도다. 지금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든 상태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데 말이죠, 고대 근동의 방식 같으면 부들부들 살뜰리는 시간인데 아브라함은 깊이 잠을 잠든 상태인데 정작 하나님은 타는 횃불이 되셔서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쌍방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걸어가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맺으신 조약인 거죠.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당하게 되는 죽음,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당해야 될 저주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짊어지겠다는 하나님의 능독적 지나가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를 내 백성, 내 신부, 내 자녀로 삼고야 말겠다고 하는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인 거죠. 그 사건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 대신 자신을 쪼개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최초에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이 무슨 의미인지 마지막 성찬에서 밝히시는 장면이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동안 구약에서 동물의 제사로의 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죄를 정결케 하던 그 요구를 떠나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로 구속하겠다는 겁니다. 이후로는 동물의 피가 필요 없이 자신의 흘리신 피로 언약의 증거를 삼겠다는 선포 천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누가와 바울이 이 언약에다가 호칭을 하나 붙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누가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일꾼이다. 그런데 어떤 일꾼인 줄 아느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죠.
무엇보다 누가 바울을 넘어서 주 예수님은 예레미야 31장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임이라. 33절 파워포인트 주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주실 분이 여호와이심을 3번씩이나 말씀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하시네요. 과연 그 말씀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 언약이죠? 옛 언약과는 달리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이죠.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듯이 하나님 예수님 홀로 인간이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당신들이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인데요, 공짜인데요, 프리인데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새 언약이 백성이 되는 은혜의 언약에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뭐죠? 그것은 각자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살아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언약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자신의 몸을 쪼개셔서 피를 흘리셔서 한 번에 영원히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예수, 갈보리 언덕에 죽으신 예수, 사람이 되신 예수,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사실을 듣고 겸손히 믿는 믿음입니다. 내 노력이 1도 없어요. 아무것도 더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듣고 겸손히 수납하는, 받아들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미 언약 공동체는 주 예수 십자가 피로 맺어진 공동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왜 굳이 피 언급하죠? 왜 피 말하죠? 혹시라도 새신자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신앙 경력이 수십 년 된 분들에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피가 식는다는 거고 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쏟히지 이럴 수 없으니까 다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까지 2번 죽지 않기 위해서, 한 번만 죽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지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철없는 자녀들이 내 진짜 너를 이제 그만 도와준다 해도 엄마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도와주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죄 많고 여전히 양과 같이 딴 길 가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자기 신부 삼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살리는 피, 죄를 용서해 주는 피, 예수 피, 그 피로만 어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각자의 믿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고백이 같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민교회는 다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소셜 라이프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에서부터 공동체는 시작돼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속죄 언약, 곧 주 예수 피로만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약속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둘, 언약 공동체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주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자 그림자를 그렇게 살아가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지라도 부활 소망으로 이겨내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영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셋,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주요 구세주로 믿는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주여야 합니다. My Lord, My Savior, 그 자가 언약의 공동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교회 다니고 믿음이 저보다 좋은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자기의 개인의 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는 누구나 언약의 공동체고 그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처럼 출발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코비드 중에 코비드 지나고 성경을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초대교회의 모습은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결코 불신자를 소외시킨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소그룹 언약 공동체가 모였는데 불신자가 왔다고 해서 그 사람 불편함을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니 성경 공부 excuse, 기도도 스킵, 그저 그 사람에게만 맞추는 식의 교제를 한다면 언약 공동체의 DNA 본질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당연히 우리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된, 아직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자는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가? 출발선상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 민족이 다 출애굽에 나올 때 거기에 같이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 아니고 다른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들 다른 민족이 히브리의 공동체의 광야길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들 속에는 언약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한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그들도 따라 나온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본질적인 일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감당해 나갈 때 주변의 불신자들이 야, 술 먹지 않고 이렇게 오래도록 얘기하는 사람들을 처음 본다.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구나. 나도 저리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본질을 붙들어야지.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같이 전도된 언약의 공동체다.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언약 공동체의 본질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은 다음의 언약 공동체 DNA 중에 한 섹션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죄사함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의 피 흘린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게 아니라 오직 믿는 자에게만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가 아직 개인의 주가 아닌 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 오늘 예수 믿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 은혜가 감격해서 자원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 때문에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이 언약이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더 못 드려서 가슴이 아픈 우리 아닙니까? 이 믿음 때문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원해서 목숨을 걸면서 선교지로 나가는 우리 아닙니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다녀가신 이집트 선교하시는 강칼렙 선교사님께 제가 이 언약 공동체에 관한 부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목사님은 센터에 계시고 나는 이집트에 있는데 어쩌면 제가 나누고 티칭하는 것과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거의 95%, 98% 같죠? 제가 그래서 그날 굉장히 위로와 확정과 컨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무슬림 공동체 속에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아요. 직업을 잃어버려요. 축출을 당해요. 가족들 살인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요. 세례받는 것을 포기를 안 해요. 세례받는 것을 숨기지도 않아요. 감추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 그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예수와 우리가 여기서 믿는 예수가 같은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가 하면 지역을 밝힐 수 없는 제 친구 선교사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번 주 내내 가슴이 무거워요. 그 지역에 수십 개의 교회와 성도들이 극단적 무슬림의 폭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불타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규모와 악행이 너무 엄청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트라우마예요.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는 정말 시골 구석 중에도 구석이에요. 그래서 폭도들이 거기까지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로 경찰들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 위협 중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더 많이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벽돌 공장이 일하는 성도의 집 마당에서 말입니다,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더라 말입니다. 벽돌 공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네요. 가난한 성도 50가정이 그 일을 해서 먹고 살아요. 흙으로 벽돌 만들어서. 그런데 그 땅에 3개월 동안 장마가 쏟아지니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봐야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 안전의 위협, 인근에 불타고 죽어가는데 말이죠, 생계의 위협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언약적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적 믿음의 DNA가 오늘 우리 샌안토니오 온누리교회 이 부족한 박 목사의 가슴과 우리 온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이식수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까? 옅어지고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모함이, 우리의 기쁨이
너무 세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실한 주의 종 울시누스는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 교리문답에서 유일한 인간의 위로와 언약을 비교했더라고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나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무한하고 결코 변함없는 인애로 나를 은혜의 언약 안으로, 그 은혜의 언약 안으로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본질상 죽어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믿게 하셔서 살려주시고,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의 은혜의 언약 안으로, 속죄의 언약 안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언약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도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그리고 요즘 해나가는 목회 트렌드도 아닙니다. 언약의 공동체는 생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일한 비전, 주 예수 십자가 피로 맺은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붙들어 일으켜 살려내야 합니다. 언약의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공동체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언약의 공동체의 주인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배경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자녀 2명 여러분 손바닥 뒤집듯이 됩니까? 부부 사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학벌,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자라온 배경, 달라도 다 다른 우리들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AI가 와도 안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분이 친히 당신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선택을 모아 하늘 백성을 위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Thy will be done, Thy kingdom come,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도움받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북돋움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 나도 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북돋아 일으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일에 언약의 공동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자원해서 전부 다 언약 공동체 장한다고 해서, 전부 다 남을 돕겠다고 해서 제가 할 일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기뻐하는 선택을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언약의 공동체이니 나는 언약 공동체 참석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사람이란요 누구나 다 교통사고 날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 병원 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는 한치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내가 언약의 공동체의 부분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북돋워 주며 서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참으로 한번 예수를 위해서 멋지게 달려가보는, 참으로 예수 믿는 교회가 생명력이 살아나는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적 책임 있는 존재들로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언약의 공동체,
그런 작은 교회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환상이, 비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친히 디자인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튼튼해지며 우리의 신앙은 경곡해 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겠습니다.